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참 복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우리 사람들은 새해 인사할 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아이들에게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잘 되어라, 공부 잘하고 하고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사모하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중국에 잠시 다녀왔을 때 한 중국인 성도님 가정에 방문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빨간색에 노란색 글자, 중국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문양이죠. 근데 복자라는 글자를 썼는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 글자가 순간 복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어보니까 복을 사모하는데 하늘에서 복이 그냥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면서 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어디 뭐 그로서리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베이커리 같은 데 보면 가끔 달러를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가게를 보니까 달러를 100달러부터 50달러, 20달러, 10달러 해가지고 코팅을 한 뒤에 거꾸로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중국에 좀 영향을 받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뭐 복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분이 좋고 뭐 덕담을 나누면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 모두가 복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모하는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건강한 것, 그리고 물질도 많이 벌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 잘 되고, 직장 다니신 분은 그 직장에서 또 잘 되고 인정받고 또 승진하고 또 집안에 있는 문제 잘 풀리고 자녀들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 맞습니다. 이 복이 복이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복이 맞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어떤 게 복일까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노동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생산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건실한 자녀들,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복입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재산 중에 하나가 뭐 가축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데 비실비실한 거 안 낳고 아주 튼실하고 그런 좋은 것들, 아주 최상의 품질의 그런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리고 먹을 것에 복. 그래서 항상 그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고 큰 복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복을 빌어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육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 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주시고 또 눈먼 자 정말 간절히 눈 뜨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 은혜 받아라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눈을 치유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귀를 뚫어 주시고, 또 소경 안 보인 사람들 눈 열어 주시고요, 아픈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그 이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으로서 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물리적인 그런 이적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도 분명히 포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 실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복,
다시 말씀드려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복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보다는 사모하기보다는 육적인 복을 더 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눈에 일단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뭔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복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런 육적인 복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이라 아마 모든 연약한 인간들이 그러한 복을 먼저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복도 사모하지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 도대체 뭐냐? 오늘 그 영적인 복의 실체를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실존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적용하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까지 깨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 피조물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 쓸 것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천부가 먹고 살게 하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새는 날고 싶으면 날고 배고프면 땅에 내려가서 딱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 뭘 예비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떨어진 곡식과 벌레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다가 내가 그냥 딱 내려왔는데, 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가 되어서 딱 내려왔는데 거기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와 모든 새를 포함한 모든 가축들, 심지어는 들의 백합화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다 공급해서 자기가 하나님 정하신 그 수명을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만약에 새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들은 뭐랍니까? 손가락을 들어서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런 식으로 살래? 너 막 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 거야? 좀 계획도 좀 하고 준비 좀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 조금만 못하면은 너 이러다 망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새가 이 말을 들으면은 아마 우리한테,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저는 날고 싶은 대로 날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근데 당신 인간들은 어차피 주어질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면 못 얻을 것 같이, 못 누릴 것 같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이 땅에 부르실 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노력들 하셨죠? 최선으로 준비하고 또 노력하시고 애써와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죠. 인생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고자 원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턱턱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먹여 살리신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진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상에서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되었나요? 그런데 그 선포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들을 귀가 막혀버리고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 영적인 복의 실체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영적 복의 실체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그 귀가 열리는 것이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복을 얘기할 때 어떤 막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막 감동이 임하고 입에서 방언 터지고 뭐 아니면은 신비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의 한 단편일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신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게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 무엇이 복이냐? 어떤 사람이 복받았냐? 대표적으로 3, 4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라고 외롭고 힘든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애통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쉽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이해하자면 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막 가슴이 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죠.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복을 받는다,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육신의 가난한 사람들 복받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육신의 가난을 겪을 때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이루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욕망들, 욕심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 거긴 하지만 내 손에서 내려주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쓸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필요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욕이 가득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루겠다 할 때는 손에 뭐가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막 딱 꽂히고 막 그러면은 막 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도 옛날에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난감 하나 딱 꽂히더니 막 거기에 그냥 가는데 맞은편에서 막 카트가 오잖아요. 막 어린이 막 조그만 애가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그 제가 탁 막아섰는데 그때 이 아이는 그거 오는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딱 꽂히고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사방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특별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하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점점 손에서 없어지고 오직 정말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을 받습니까? 이 가난한 심령 속에서 내 욕심들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통한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애통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죠. 나 좀 위로해줘, 나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죠. 처음엔 들어주지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나도 힘들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결국에는 더 외로워지죠. 더 비통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비통하다가 결국 사람 믿을 사람 없어라고 실망하지만 마지막 때 뭘 발견하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또 인식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징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징계의 일 단면이었고 진짜 징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영안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도록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내리신 가장 큰 징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처음 사역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해주겠다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한 자,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오직 물질들,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물, 천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가짜고 실은 네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천국이 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주었느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자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받고 살 수 있는지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이 말이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었다. 내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닫혔던 눈을 열어줄 것이고 막혔던 길을 뚫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분명히 있었지만, 이미 존재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알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진리를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 줄 수 있는 그 복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 복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그 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혹시 만화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니모가 거북이 친구와 함께 자기 친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아주 큰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 조그만 물고기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그때에 그 친구 거북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이 물길을 타고 가자. 그래서 혹시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북이하고 조그만 니모라는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 있는 그 강력한 물길을 타라서 거기에 몸을 딱 맡겼어요. 그러자 그 물길을 쫓아서 쫙 흘러가면서 그 망망대해였던 그 바다를 건너서 자기 친구에게 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에 그 물주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고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마저도 더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셔야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진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그냥 깨달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깨달음과 함께 그 순종하며 나갈 때 육신의 삶 속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예? 너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 야고보 사도회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정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는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예? 자녀들도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장도 선물이요, 여러분 지금 사업장도 선물이요, 지금 여러분 건강한 건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이 딱 멈춰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건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자기 지혜로 살려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 어깨의 짐이 그냥 한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리를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깨에 있는 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궁핍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쁘다,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 뭐 일체의 비결은 뭐냐? 진리 오브 진리.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높음과 낮음의 모든 위치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 말 한마디면 다 듣고 벌벌 떨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아져서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살아왔던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줄 알았지만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람들 반대하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상황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또 낮아지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면 또 없다고 못하고 또 부족하다고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더라. 하다 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섭리, 복받는 그 길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뒤돌아놓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봤더니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이루어졌더라.
이것이야말로 복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그분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걱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 계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궁핍하고 괴롭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형들과 또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근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리는 사람, 정말 이 요셉의 창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셉의 창구를 통해서 정말 궁핍하고 생명이 위협받던 사람들이 궁핍함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자원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뜻하신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 근데 그 일은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담그면서 던지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물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받기보다는 이제 주는 인생을 하라. 준다라는 것은 뭘 합니까? 섬긴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기보다,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그 비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을 때 거절합니다. 저 바쁩니다. 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복을 예배해 주셨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요셉의 창고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뭐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부담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7배나 더하여 갚아주시고 100배, 1000배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꼭 육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갚아주실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손 이후에도 갚아줄 수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갚아주신다. 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자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경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은 우리가 육신의 복도 귀하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이고 육적이고 또 실질적인 복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춰두셨던 그 진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받는 그 섭리의 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 자신을 던질 때, 순간 던질 때는 불안하고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줄기에 우리가 몸을 담고 흘러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요셉의 창구 같은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